이제 2024년도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달 12월이 되면 기독교는 성탄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에 장식도 해야 하고 또 갖가지 행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 기간에 맞춰서 교회는 또다시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을 유심히 보신 분은 오늘 대강절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달력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우리 교회만의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절기는 다 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만을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사람을 기념하는 이런 명칭은 다 빼고 일요일 그 빨간 숫자 밑에 전부 다 제가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적어둘 겁니다. 그 사람의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이다. 오늘 날짜 밑에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절기인지 제가 한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재할 임, 임하실 임. 그래서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 그래서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두 명칭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성탄 4주 전부터, 그래서 딱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4주 전부터 성탄까지 이어집니다. 이 대강절이. 성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탄 4주 전부터 성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비판을 받으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슬며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까지 첨부해버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매일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그랬죠. 매일. 딱 4주간 절기를 만들어서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색 초를 켜놓고 강단에 저 휘장, 보라색 휘장을 또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기독교 절기로서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 보이세요? 이거 초? 예전에는 4개의 사색 초를 켰는데 요즘에 이렇게 5개를 켠대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켜요. 그리고 성탄절에 딱 가운데 거 켜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천주교에서 온 거거든요. 천주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개신교가 저거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은 교회가 잘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 성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죠.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골로새 여기 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저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까지 편지의 수신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평신도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런 교회에 거짓 목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울은 자기가 세우고 직접 대면하면서 가르친 성도들도 걱정이지만 계속 떠나 있으니까 그 성도들도 걱정인데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저런 성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수고, 얼마나 힘쓰는지를 좀 알기를, 그 많은 수고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수고냐? 1장을 보시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리고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하니까 몇 번이나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 그 편지를 모든 성도가 함께 읽도록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에 좀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목사가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위안을 좀 받기를 원한다. 편지를 읽고 말씀을 좀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걱정이에요. 목사가 없는 성도들은. 제가 주일에 전할 말씀의 본문을 수요일에 받는다고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제가 오늘 본문을 수요일에 받았는데 다음날 그 목요일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목사 없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천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요일에. 그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들었다는 얘기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막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말씀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주셨구나.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그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목사 저 목사 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이천에서 목사 없이 예배하는 분들도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이 목사 저 목사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골로새 교회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성도들은 작심하고 들어온 그 거짓 목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교묘한 말,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유가 있어요. 저 단어 원어로 보면 피다놀로기아, 설득력 있는 말, 설득하는 기술,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단 그 신천지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홀리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자들이 교회를 접수하러 다니죠. 그렇게 목사 없이 떠도는 성도들 보면 욕심을 내는 거야. 교회 하나를 접수하면 그만큼 돈이 되니까 다들 욕심을 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탐하지 못하도록 편지로라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대강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 모 신학교 학장이에요. 신학교 학장.
그런데 대강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어요. 그가 쓴 글을 잠시 볼까요? 제가 오랜 해외 생활 후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 교회들이 교회력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받은 지 135년이 지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교회력과 예배 전통에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학교 학장이란 사람이 기고한 글에 성경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교 학장이라면 이걸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제가 오랜 해외 생활 후 한국에 돌아와 보니 교회들이 성경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받은 지 135년이 지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교회와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 학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한 교회력, 이거 교회력과 예배 전통,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위에 보면 8절에 있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건 모두 아무리 좋은 설득 기술로 말한다고 해도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예수께서 우리가 무엇임을 믿는다. 예수가 우리가 무엇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이거,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저것은. 8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당시의 목사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막 야단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한 게 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나를. 너희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다시 한번 이르는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를 분명히 정죄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학장이 말한 이 교회력, 예배 전통, 이거 다 사람의 전통이거든요.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학장으로 있는 신학교가 어떤 목사를 배출해낼까. 너무 진짜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뭐 신학교 학장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없는 건 전부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성경에 없는 것.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로 지키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전에 있는 여러분 그 12절을 잠깐 보세요. 뭐에 관한 말씀 나옵니까? 오늘 본문전의 12절. 지난주일 행했던 세례가 나오죠.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세례는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던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게 세례라고 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성도를 또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또 걱정이 돼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석한 주석들이 꽤 많았어요. 법조문으로 쓴 뭐 증서 뭐 이러면 딱 율법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주석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놨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 전에 그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냥 살아 있었어요. 의인으로. 그런데 계명이 딱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나 의인인 줄 알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죄인이 없어요. 그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죄인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죽이니까 그럼 율법을 없애야 할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명은 내 속에 은밀히 숨어 있던 죄를 확실히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내가 죄인지도 몰랐어. 근데 율법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죄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죄인으로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만약에 율법으로 해서 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앞뒤를 안 가리고 다 율법으로 얘기를 해놨어. 그런 주석을 보고서 성도들이 또 공부를 하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율법으로 오해한 이유는 원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증서, 저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그랬잖아요. 증서라고 번역한 단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케이로그라폰, 손으로 쓴 글, 손글씨를 얘기를 해요. 그걸 증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요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영어 단어가 됐어요. 저 헬라어가 영어 단어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너무나 이거 캘리그라피가 된 거예요. 손으로 쓴 글, 손글씨. 이거 집사님 너무 잘하시잖아, 이거. 그렇다면 사람이 손으로 써서 법조문이 된 거.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예, 아까 예수님이 그토록 뭐라고 하신 그 사람의 계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적의 법조문이 되어서 그 적의 법조문이 되어서 세례받고 거듭난 성도를 또다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걸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이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세상 교회가 안다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게요? 예, 잘하시네.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 취급도 안 해요. 교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를 다 행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절기를 거부해. 그 주일 오전 예배만 참여해. 나머지 예배는 다 안 해. 그럼 그 교회가 그 성도를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권사쯤 돼가지고 말이야. 딸랑 그 11시 예배만 나와? 비판하고 정죄하죠. 성경에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행하지 않는 각종 예배를 한국 교회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요.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이 모든 예배를 한 명의 목사가 주관을 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일주일에 몇 개의 설교문을 작성해야 할까요?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나눠서 해요. 이걸 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10개에서 12개의 설교문을 작성해야 돼요. 한 목사가 한 주간에 10개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모든 설교를 준비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책을 베끼거나 인터넷을 뒤져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베껴야 합니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와 성도 양쪽 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책을 베끼거나 남의 설교를 베끼는 목사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시간조차 없어요. 늘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것도 모른 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외에도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합니까? 목사가 시간에 쫓겨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막 인터넷을 뒤져요. 그러다가 이거 아까 삐다놀로기야. 설득력 있는 말, 설득하는 기술로 작성된 설교문 하나를 딱 발견을 해. 그러면 이 설교 괜찮네. 그래서 그대로 베껴서 성도에게 전해요. 그러면 성도들도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 설교가 이 교묘한 말, 이게 지금 교묘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묘한 말. 그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설교문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목사에게 좀 시간을 주라고. 설교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래도 설교가 부실하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죠. 목사님께 예배 숫자를 줄이자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는 그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배를 없앤다는 말. 한국 교회가 지키는 각종 예배는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한국 교회만 지키는 사람의 전통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또 예수께서 사람이 만든 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요즘엔 그런 목사들이 거의 사라졌는데 얼마 전만 해도 주일에 외식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목사들이 꽤 많았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막았어요. 아니 주일에만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그럼 그 가족은 외식을 언제 합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비판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런 것들은 다. 그리고 절기. 여기 지금 절기.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초하루 뭐예요? 예. 요즘에도 그 월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안식교 교회들이 다 그러죠.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것들 뭡니까? 절기, 월상 예배,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장래 일의 그림자였다.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말한 것이잖아요. 전부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구약에서 말한 저런 것들은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양이 비추는 바깥에 가서 서시면 그림자가 생기죠? 분명히 그 그림자가 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잖아요. 내가 진짜. 구약 백성들이 지키던 것들을 신약 백성들이 그대로 지킨다는 건 그림자가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 보여준 그림자가 대체 신약에서 무엇이 된 거냐? 그러니까 무엇의 그림자였냐? 구약의 그림자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의 실체? 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제가 갈라놨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면, 뭐에 대한 그림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거기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으니까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 죽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맥추절은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맥주감사절을 합니까? 우리처럼 부활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심을 알리는 그림자였어요. 오순절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시대 주일의 그림자였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해놓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앞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9절 10절을 강조한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교회는 우리가 몇 번을 배웠듯이 예수의 몸. 교회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인 교회는
신성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다. 예수의 교회, 몸인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하는 교회에 왜 구약의 절기와 사람이 만든 법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신약시대 그리스도, 왜 구약을 자꾸 얘기하느냐? 구약의 그림자를 보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먼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저 꾸며낸 겸손을 가장했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었잖아요. 그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예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천사를 숭배해야 합니다. 천사부터 숭배하세요. 하나님께 가려면. 겸손을 가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겸손으로 포장해서 막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느냐? 이게 마귀의 최고 목표거든요. 따라서 겸손도, 지나친 겸손도 여러분을 미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도 자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다. 내가 예수다. 맨날 그 강조하잖아요. 이 진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예요? 그거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또한 본 것에죠.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분별하게 전하는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아. 환상을 본 것에 의지해서 간증할 때 막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을 한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 집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 간증하고 기도하지. 성경은 그런 집회를 여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신비한 체험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랑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하다 보면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과장하게 된다고.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과장하게. 왜 그렇게? 자신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해서 자랑하려는 그 육신의 욕심.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만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내가 이 간증을 몇 번을 했어. 5번, 10번, 10. 그러면 다 포인트를 알아. 사람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를. 아, 요 얘기를 좋아하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과장해서 말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거짓말 수준까지 갑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자기가 과장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그런 경험을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속아. 그러다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 메시아의 위치까지 올려요. 그게 바로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들이 쓴 그 자서전 같은 거 보세요. 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대. 자기가 진짜로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 정신병자에게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자기가 체험했던 걸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꼭 성경에 비추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없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 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준 환상과 체험을 진짜로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신비한 체험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집회, 다니엘 기도행직 그거. 온몸이, 여기 보세요. 온몸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연합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꾸만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아니 좀 그거 구별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목사도 성도도 다 구별을 못하고 왜 아직도 그런 헛된 것들에 매여 사느냐고 하시잖아요. 왜 아직도 곧 붙잡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이다. 아직도 헛된 절기와 사람이 만든 그 각종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한때 쓰고는 없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건 자의적 숭배래요. 자의적 숭배. 이게 뭔지 원어의 뜻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죠. 에델로드 레스게이야. 자,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예배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이런 종교와 예배의 특성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 이게 무슨 겸손이냐면 아까 18절에서 말씀한 꾸며낸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처럼 꾸미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아주 특효라는 거예요. 응? 그런 종교와 그런 예배들이 여러분 대강절에 교회들이 이거 왜 오색 촛불을 켜고 휘장을 걸고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저거 교회 저렇게 가보면요 차분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저만한 게 없어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일주일에 12번의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또 그만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12번의 예배. 다 써 있잖아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다. 안 오면 비판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아주 특효예요. 그런 게 꾸며낸 예배가 아니 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예배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저게 아주 심각한 오번역입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예배가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빨간 글씨 금한다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바르게 번역하면 그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예배가 육체를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대체로 육체를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육체의 소욕 막 맨날 안 좋게 얘기하니까 번역한 분들이 금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이 저게 없으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자기 뜻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번역은 해놨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 저 육체 따르는 저 육체가 무슨 육체예요? 아까 9절에서 말한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신성으로만 가득해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는 스스로 만든 종교, 스스로 만든 예배가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멋대로 번역을 해놓고 멋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절 비판할 때. 그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절기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주일이 아니라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킨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목사가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를 지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기함을 했어. 그날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이거 기독교 절기 아니니까 주일에 지키면 안 돼. 목요일 날 지켜야지.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르치지. 아니, 미국의 명절을 우리나라 교회가 평일에 지키는 건 괜찮습니까? 정말 수준 미달의 목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정말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하는 교회를 스스로 만든 종교와 스스로 만든 예배로 채우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그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제가 대면하면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바울처럼 저도 항상 걱정이 돼요. 2배, 3배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한테 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힘닿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진리를 듣는 성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주 녹화해서 띄우는 거예요. 기독교 달력 주일 밑에 기록된 것들 지금 현재 그렇게 기록된 것들은 대부분 교회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 예배를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건 부활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2날뿐이에요. 왜 이 2날을 말씀하셨냐면 그 2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살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농산물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만들고 로맨틱한 성탄을 즐기는 거? 그거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지안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